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좀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각자 너무 바빠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도 이제 엄마를 부르면 빨리 말해. 나 설거지 해야 돼. 나 빨리 설거지하고 직장 가야 돼. 그래서 애기도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잘 못 들어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마음에 그런 여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또 그런 소리 해요. 그리고서 친척이라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같은 소리 또 하고 같은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고통, 너무 힘든 거 그런 것들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와대 게시판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는 뭐 문 열어놓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그 소원을 다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풀어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뭐 수십만 명 소리쳐야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숫자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의 소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들어주냐.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제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라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말을 누군가는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런 사람이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 이런 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도 뭐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 봤어요? 짜증내는 거 봤습니까? 이제 그만해요.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 하나님 안 하셔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해도 밤새도록 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해도 그 소리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다 듣고 계시고 한 번도 왜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냐고 그러질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을 이렇게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이런 하가를 오늘 만나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낮에 말씀드린 대로 사례도 아브라함도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 목 놓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갈은 완전히 이 하갈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뭐 부부관계야 뭐 아브라함 사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계획한데 자기 엮여가지고
걔네 중간에서 물론 좀 아기를 가진 다음에 좀 심술은 부리고 좀 무시는 했지만, 그러나 참 오늘 이렇게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사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또 한편 하갈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팔려온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갈 때는 뭐 부모님이 빚을 졌든지 뭐 어떤 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팔려간 거 아니에요. 종으로. 또 부모님들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오죽하면 자식을 팔아먹겠어요. 이런 것으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자기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에요. 제가 한참 이쁠 나이에 한참 사랑받고 한참 꽃이 필 나이인데 종이 된 거예요. 특별히 사례의 여종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자기는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웠는데, 자기는 뭐 아이 갖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주인 사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라고, 그냥 자기는 아무런 원치도 않고 아기를 갖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그런 계획도 없는데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85세 된 노인네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 임신하니 또 얼마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암담한 일이게요. 그러나 어떻든 뭐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래도 한번 새도 좀 부려볼까 하고 어린 나이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냥 여주인도 한번 깔봤다가, 젊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분수를 모르고 자기 이쁜 거 생각하고 자기 젊은 거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나도 이제 종의 신세를 벗어나서 나도 한번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 노인네를 통해서 자신이 아기를 가졌는데, 어느 날인가 이 사라가 정말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막 학대를 하니까 자기 남편인 주인도 이제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여주인도 믿을 수 없고, 자기는 누가 어디 가서 학대를 받아도, 욕을 먹고 학대를 받아도 어디 가서 이제는 앗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젊은 나이에 그냥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도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 남방으로 한 멀리까지 적어도 학자에 의하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사막 지역 다 갈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곳이 없죠. 이렇게 정말 앞일도 깜깜하고 이제는 이렇게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임신한 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거고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기분상 집에 나왔긴 나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고 뭐 완전히 사는 게 장래가 없는 거죠. 보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엘라엘로이라고 하는 이 여기 술길 샘 곁에 이렇게 광야인데 거기서 이제 있을 때 거기를 글쎄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하갈을 누구 하나 돌보질 않아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안 돌보고 자기 여주인도 이제는 안 돌보고 자기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정을 누가 아냐?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얼마나 속상해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또 속상해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듣고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주셨다. 하갈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의 여종 하갈아, 살의 여종 하갈아. 다 하갈을 알아요. 누군지. 그리고 하갈의 위치도 알아요. 살의 여종 하갈아. 이름까지 다 알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 아시나요? 살의 여종 하갈아. 그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의 여종 하갈아, 여종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고 얼마나 정말 저 한 번밖에 한 번 낳다가 한 가는 인생인데 참 그 종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 여종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내가 누군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할미꽃이다 부를 때 할미꽃이 되듯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누군 줄을 몰라요. 근데 살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받는 순간에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내 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렸어요. 우리들도 찾아오신 주님이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질문하실 때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자구나. 도망자다.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대답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어디로 가느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망온 데는 있는데 갈 곳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눈물겨운 이러한 삶을 살아도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가지고 누구 하나 살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할 때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이렇게 주의 사자를 만나고 주의 사자에게 나는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를 해줘요.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사람은 원래는 거기서부터 견디지 못하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내 여주인 그 수중에 들어가서 그의 수중 들고 네가 받들어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얘기를 듣고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례가 변하면 갈게요. 아브라함이 나를 정신을 차려서 인정해 주면 갈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알고 말을 걸어주고 질문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에 이제는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변화가 없는데도,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도,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떤 하나님, 자기를 다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이 하나 때문에, 그분이 또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 하나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나왔는데도, 가면 또 학대받을 수 있고 또 멸시받을 수 있고 구박받을 수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10절에 내가 네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네 씨가 앞으로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너의 고통을 다 아시고 다 들으셨다. 이것을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을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하갈은 여주인에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은 돌아가서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불러줘요. 그 아들을. 이렇게 자기를 만나서 이제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씨를 창대케 해주겠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 해라. 하나님은 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 하갈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하갈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13절에 하갈이 자기가 말씀하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14절에 그 술샘 곁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만난 장소까지 기념해서 부엘 라헬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 그러한 샘물이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장소까지 이름을 짓고 기념을 하고, 이 사람 완전히 거기서부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뛰쳐나왔는데 거기 들어가서 모욕도 받을 수 있고 그 심부름 시키면 다 할 수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어려움도 다 겪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의 힘이고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이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 뼈저린 고통 속에서 완전히 정말 사막에 버려진 그런 처참한 그런 곳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얼마든지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해요. 이름을 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 부인 말 듣고 그냥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종은 도망가서도 이 자기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변화된 모습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도 이스마엘이다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 고통 소리를, 이 여종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걸,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름 부를 때마다 이 하갈은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으셨지, 나를 만나 주셨지, 나를 찾아와 주셨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서 이제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지, 이 아이도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지, 이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잖아요. 이스마엘. 그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스마엘 부르면서,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렇게 고통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내 발등에 찍고 이렇게 정말 창피를 당하는구나. 아마 이스마엘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이 집안은 이스마엘 부르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주 이삭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마엘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이 고통 속에서 만나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생생의 이 여종은 비록 종이었지만, 부모도 책임 못 지고 남편도 책임 못 지고 여주인도 책임 못 지는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여종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브엘라일로이, 정말 이 사막의 샘 곁에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픔이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진정한 고통을 진작에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도 오랫동안 아프면 부부간에도 당신은 매일 아프다 그러지, 그냥 처음에는 관심 갖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러느냐 하고서 그러고 말아요,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여러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갈처럼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 처절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지금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이런 주님을 만나면요, 얼마든지 어떤 형편에 갖다 놔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장래도 다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후에 그 후손까지도 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도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오늘 이 하갈처럼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생생히 간증하며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마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